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부부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동네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할례도 했습니다.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친척들이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그 이름 그대로 하자 라고 제의를 했는데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는 요한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사가랴가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까 사인을 보낸 것이죠. 그때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썼습니다.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하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징계를 받았던 사가랴의 입술이 터지고 말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이 그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면서 듣는 사람이 말을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큰 일을 할 것인가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형편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되게 하신다고 하실 때는 무조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인간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는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결혼 초기부터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같은 시골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는 사명을 내려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날 보고 큰 용사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두 번이나 자신의 소명을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골 농사꾼이지만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수십만 되는 그러한 미디안 군대를 300명 용사를 데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형편에 어떻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서 충분히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에도 안 된다는 가족입니다. 어쩌면은 이 자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 가정에 이제 낙심하여 멈추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자연적인 계절을 통해서 경험해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의 결실을 거두고 여름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씨 뿌린 기도는 그 때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섭리가 놀랍습니다. 첫째는 안 되고 자격 없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도 오늘 사가랴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와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지만 나의 영혼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정직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